아름다운 사랑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 사랑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 가을에 그 모든 낙엽이 단풍이 들고 또한 모든 오곡백화가 바비로워져 과일도 아주 여러 가지 붉은붉은하게 먹음직스럽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2020년에 얼마 남지 않냐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모든 뜻과 의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거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애쓰고 힘쓴 가운데 하나님의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 2022년 연말을 통해서 좋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좋았다.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인된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고 곳간에 하늘나라의 곳간에 주인이시며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이 천지를 지으시고 영계를 지으시고 천지 모든 만물 안에서 지라는 그 속에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지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입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의하여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으로 그 모세만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300년인가요? 그 후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신약 시대에 와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이름을 만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사로 세우시고 그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써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신 이 만물 안에 이 하나님께서 지라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지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받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참신이 무엇이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만이 참신이신데 성령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인하여 성령을 부어주겠다. 막아달라서 너희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다가오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각 성전이 되어서 신령 가운데 있으셔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한 아버지 앞에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생명을 주고받는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생명을 주고받는 그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때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강체시오.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과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이 지구안의 모든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해와 별과 달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 놔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거는 모든 게 종이축처럼 말아진다는 게 그 성경에 그 계시록 있잖아요. 말아진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는 훨씬 뛰어나는 그 이름 그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죄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시며 붙으시며 죄를 정욕해 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보좌를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보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 왔으며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으며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찾으라. 구하라고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자 그럼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누구 이름이?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예수. 상속자가 나왔잖아요. 그 이름을 이어불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와가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생명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먼저 됐지만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는 누구 통해서 말씀 육신인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예배를 하며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 각각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찾아뵙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극치는 어디서부터 극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구?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어땠어요? 그 용모가 아주 광채가 나고 씌어져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곳에 서서 집을 짓고 싶다 그러잖아요. 거기 여기 이곳이 조상은 이곳에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광채가 나는데 예수님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랑 엘리야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극치죠. 예수님 아름다움의 극치일 수가 있겠죠. 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과 그 엘리야와 모세가 막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님만을 두라 그러잖아요. 저희 오늘 구름물이 싹 갈라지면서 올라가면서 예수님만 남아있고 최고의 극치. 이것이 우리가 그냥 환상 속에 있는 건가요? 실제인가요? 성령은 실제예요. 우리도 뭐예요? 부활의 기쁨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구약 때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약속을 가지고 갔지만 그 신약이라서는 뭐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이제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신부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또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와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이 튀겨나갈 때 그 아들과 같이 우리는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곳에 예수님과 같이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인하여 여전히 율법으로 속하여 양심적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지은 것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깨끗이 옷을 빨고 하듯이 깨끗이 빨아 입듯이 빨아 입어야 되는 계속 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실하다가 또 끌어안고 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다시 심판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랑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부단잖아요. 신부가 막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막 몇 달 전서부터 막 마사지도 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으로 그 김연아 보니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둘이서 이렇게 막 행진을 하잖아요. 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부단장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신부단장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심판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무사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심판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는 자리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어디요? 아들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들의 대우 아닌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 상과 벌에 대한 심판 자리에 서야 하는, 그래서 그 거쳐서 지옥에 갈 자와 천국에 갈 자, 예수님과 함께 할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겉과 속이 같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대로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했어요. 겉은 굉장히 화려해요. 단장해요. 굉장히 말씀 듣잖아요. 그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 너희 속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뭐겠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릇이 겉은 깨끗해. 근데 속은 더러워. 근데 그 속에다 밥을 넣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런 거 같죠. 우리는 이 육체의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우리가 신령 성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고 쓰임받고 아름답다 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율법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너무 광채나니까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수건을 가렸다고 했어요. 가려져. 그래서 그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이죠.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는 각각 여러분들 앞에 지어진 직분이 의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영광이 넘치지, 더 영광이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으로 말만 것이니 생명하는 사망하는 자들이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랑 살았었어요. 시집시고 어머니 아버님 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그런데 딸과 며느리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친정어머니는 뭐 잘못을 해도 금방 용서가 되고 막 딸과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며느리 입장에 서보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되면 그게 다 100% 잘못된 며느리도 꽁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만 그냥 겉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과 뜻이 같은 마음으로 해서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심정이라면은 정말 겉과 속이 같아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말씀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빛 가운데 언행신사를 행하셨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너희는 본받으라. 오라 나는 본받은 자로라. 내가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구나.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 같고 외식자 같고 막 그런 게 막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바리새인과 같다.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사랑하지 못했냐면은 저의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나이 된 남들을 잘 낳는 아기를 3-4일 동안 못 낳는 거예요. 촉진제를 맞아. 그러니까 의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큰 병원으로 간 거야. 그때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 그래서 갔는데 얘기하지 말아야 돼.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바깥에 어느 노인네가 서 있는데 의사가 물어봤대요. 저기 아기를 전혀 못 낳는데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고생한 것 같은데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렇게 물으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애 낳게 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의사 선생님이 와서 눈을 크게 뜨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있잖아요, 바깥에 노인네가 그러시는데요.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애 낳게 하라 그러는데요. 저 의사로서는 못 그러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러신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신 의사 선생님이. 의사 본인이 결정하시고. 아파 죽었는데 새벽부터 들어가서 있는데 밤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 낳는 사람들 7, 8명 제가 다 본 거예요. 아주 상황들을 다 본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부모도 생명 앞에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구나. 근데 병실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렸을 때, 아기 때 어머니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렇게 기억나는데 나는 금메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요. 왜?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해 주세요 그랬어요. 수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애들 잘못되고 그래서 이제 아직 안 했으면 저도 죽었죠. 네, 그러긴 했는데 좀 그때 상처가 제가 굉장히 깊었나 봐요. 아주 참 힘들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거기가 속이 다르니까 미운 감정이 모르게도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그 본질상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사실 겉으로 외식하는 건 얼마나 많냐고. 진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그 마음에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면은 그 영혼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외식가 가시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동네 사람한테 이제 치매가 좀 걸리셨는데 첫째 치매가 걸리시면은요 여러분도 아시게 돼요. 연세가 드시니까 밥을 안 준다는 거, 굶긴다는 거. 그러니까 미우니까 더 미움짓거리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둘째 며느리인데 그래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의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그 과정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참 불쌍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집사직분 받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그 상처, 아픈 모습, 또 죄 그거를 빨듯이 입으면서 또 말씀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쪼개야 되잖아요. 골수를 쪼개고 찔리는 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라나 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저거. 이러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찔렸다 그랬잖아요. 막 찔렸다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정말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 하여서 내가 먼저 변했을 때 자녀가 변했듯이 이웃이 변하듯이 내가 먼저 주고 살려내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그런 심정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뭐가 아름다우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배가 아프고 막 잉태할 적에는 아주 모진 고난 속에서 잉태해요. 태어나지만 생명이 잉태하기는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서 한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이 나를 드러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모든 것에 한 것의 봉사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냐고 내 안에 계신 생명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좋았다. 창세기 그 모든 생명 가운데 창조하시고 생명을 채워주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생명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은혜 가운데 채워졌을 때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있어져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한 모습으로 생명을 정말 사모하며 내지는 오로지 뒤의 것은 내가 한 것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가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다름질하여 달려가듯이 그런 아주 내지는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 그 나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모든 마지막이 있는데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의도 아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넌 나와 함께 가는 길이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 그러한 그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붙잡고 가잖아요. 엄마 없으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외딴집에 살았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혼자 있었어요. 항상 신화가 많이 나니까. 그럼 눈만 떠도 엄마가 없으면 누군가 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럼 엄마가 저기서 화장실이 멀지요. 시골에는. 그러면 아 있는 거야. 엄마야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부모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한 거예요. 보면은 부모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 약속만이 변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그 영혼만, 그죠? 그래서 영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배워서 아름다운 주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랑이 되셔서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신랑이다. 너희는 신부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와 나가 결혼한 자야 이러잖아요. 부부야 이러잖아요. 부야 그러시나 남편이야 너희는 아내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기도 미스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업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성령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기업을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점진적인 하나님 그 신앙의 자랑과 난 역사하는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의도하신 바로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